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제 신으로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부처님께 의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제 믿음의 중심에는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채플과 기독교와 세계라는 수업을 통해 성경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교양 수업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삶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집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아 부모님도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특히 엄마의 변화가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저를 연등 행사에 가장 비싼 연등을 달거나 자취하는 딸들이 위험하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베개에 스님이 써준 부적을 넣어두고 구술할 만큼 엄마에게 미신은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미신에 의지하지 않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권할 때면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내 신이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갔습니다. 세례도 큰 의미 없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활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 7일을 가득 채워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채워지다 보니 신앙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양남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일반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기숙사 고등학교와 특목고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일주일을 모두 꽉 채워 일하던 저로서는 주말 수업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가르치던 아이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었기에 이들을 가르친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차 주의를 지켜야겠다는 부담감이 커져갔고 고민 끝에 결국 주말 수업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도 제 일상은 큰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으로 가지는 자부심도 특정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삶에 하나씩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흐름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청소년 센터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주 5일을 일하면서 방학 특강 한시적으로 오전에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를 위해 일하는 일주일에 5일의 시간 중 하루를 빌리버스 아이들을 위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만나며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 청소년 센터에서 만나는 몇몇 아이들과의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주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이라는 경제적 울타리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질서 안에 걸맞는 선생님으로 성장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7일에서 5일로 그리고 주 4일을 지금도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줄여가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더 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갈수록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기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 삶 속에서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리버스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 없는 저희의 모습과 예배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해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로 반석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빌리버스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원이와 지윤이를 비롯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모든 학생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시험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시험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두고 온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이곳에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 삶에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